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2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구원한 4명의 나병 환자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7장 9절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요. 이웃나라 아람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외부와 차단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죄다 먹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의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일 이맘때는 식량난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때 어떤 장관이 옆에 있다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솔직히 여기 등장하는 장관의 말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설사 적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간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 만에 식량난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식량을 떨어뜨려 주신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은 당신이 식량난이 해결된 것을 눈으로 보겠지만은 그 식량을 먹지는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 4병의 나병 환자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여기 있으면 곧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하고 먹을 것을 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적군이 자기들을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적군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열왕기하 7장 6절 전반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즉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엄청난 군대의 진격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다른 여러 나라의 엄청난 지원군이 왔다고 생각하고 놀라서 모두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7절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가지고 온 모든 장비, 식량도 버려두고 몸만 빠져 달아났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은 경사가 났습니다. 실컷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챙기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자, 그러다가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정신을 차린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적군이 다 떠나고 모든 장비와 식량 그대로 남아있다고 알리니까 왕궁의 높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다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 말이 사실이라서 급히 왕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워낙 급하게 도망가느라 남겨두고 간 식량 때문에 사마리아 성 내의 식량난이 모두 해결되고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자의 예언을 의심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급하게 식량을 운반하던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오늘의 주인공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성문 어귀에 머물며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한번 나에게 오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께로 가보고 천국이 정말 있다면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거짓이라면은 그냥 원래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때를 따라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을 누리라는 부름을 외면하고 성문 어귀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권유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적진으로 들어가서, 즉 예수님께로 가봐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금은부화를 챙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성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금은부화를 챙길 수 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문 어귀에서 저쪽의 소문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리를 털고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한 번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멀리서만 소문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쪽으로 실제로 가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엄청난 군대의 이동 소리로 들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거대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또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전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태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할지라도 일순간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역사박물관에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너덜너덜한 제퍼슨 성경이 있는데요.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모두 오려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고 많은 미국 분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크리스천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모두 빼버리면 아마도 지금 성경의 분량에서 3분의 1 정도도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성 종교라고도 하는데요. 계시 종교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 이론입니다. 당시 이신론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지적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널리 퍼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또 성경의 무엇을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 우주적 보편적인 한 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은 인정하는데 그 신이 인격적 신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 자연신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개입을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시, 기적 등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철학이자 종교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사의 긍정적인 예언을 무시한 어떤 장관의 슬픈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이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극심한 기근으로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있는데요. 그와 같은 식량 문제가 24시간 만에 해결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장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적을 부정하는 장관이 이런 식으로 기적을 부정하는 장관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장관은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는 보았지만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깔려 죽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혜택은 누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성경의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메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의 과외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또 거인 족속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족속들은 너무 강해서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계속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강해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게 되는데요. 또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낙자손 거인 족속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너무 다르죠. 똑같은 거인 족속을 보았지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던 거인 족속이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그곳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출발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포위한 적군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것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성문 어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니 50년 후에는 대부분이 죽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문 어귀에 머물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영생의 복음이 있는 예수님께로 한번 와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했던 어떤 장관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불신했던 어떤 장관은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바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인정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를 구원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죽을 때만 기다리는 성문 앞의 비참한 사람들이 아닌가, 또 아니면 먹을 것과 금은 보화가 풍성하다는 저쪽으로 들어가 본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죽을 때만 기다리며 성문 앞에서 금은 보화의 소문만 들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매주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주인공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먹을 음식과 금은 부하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축복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